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지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제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식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렘넌트의 한마디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놓고 가도록 하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냈었어.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나오는 그 장면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CDI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라는 그 의미를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렘넌트 이 단어의 뜻은 찌꺼기, 남은 것, 잔여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시대를 새롭게 할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늘 일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남은 자의 언약을 잡아서 후대를 세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은 자, 이 성경의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을 관통하는 그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5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은 자 사상을 엘리야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그곳이 아직도 바울의 때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는가?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잔여물 같이 보여지고 남아 있는 것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사상이 그 선지서들이 다 그 남은 자의 사상이 흘러들어가요.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더라. 여기에 남은 자의 사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그 근성이 벗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40년 동안에 기존에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종살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불러가. 그리고 40년 동안에 자녀들 그의 후대들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기에도 렘넌트라는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렘넌트 그러면 우리 남은 자요. 정말로 우리 단체는 세계와 한국 교회에 남은 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남은 자죠.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렘넌트로서야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은 그 여정이 있어요. 남은 자는 이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언약의 여정이 22차 WRC에서 나왔던 메시지 중심 CVDIP요. CVDIP인데 이 CVDIP를 딱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 후대들을 그 여정 속에 밀어넣고 거기에서 격려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렘넌트예요.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데 우리는 구루터기고 새싹이 우리의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언약, 시 이렇게 했을 때는 카바란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파돼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4시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이 올라타서 거기에 흐름에 따라 가는데, 이것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비전 없는 인생은 사람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이요. 비전이란 말이 본다는 말과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미리 보면서요. 뭐를 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중직자요, 산업인이요, 하나님의 귀한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인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전이요. 이 비전을 따라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드림, 그 꿈이 나오잖아요. 비전하고 꿈은 좀 달라요. 자, 세상의 사람들도 꿈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개꿈도 있고 돼지꿈도 있고 용꿈도 있는데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딱 맞춰서 그 여정을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슬슬 이루시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꿈이 내게서 나타나는데 그 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찾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이요. 이 꿈이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지가 되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지는요, 슬슬 하나씩 모양이 갖춰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실상이 이런 뭐 실제적인 이런 언약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문제 왔을 때입니다. 큰 위기 왔을 때요.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내게 주신 그 꿈, 비전, 이 언약,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축복, 내 승리하는 모양이요 싹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넘어져 버려요. 그때 포기하고.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사람,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과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곧 축복이거든요.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이 성공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봐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지고 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해버리고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 왔을 때, 이기 왔을 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응답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실현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실현시키고 말씀을 실현시키고, 우리 편에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는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랙티스. 요게 이제 내게서는 작품으로 실천이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실현시키고. 아멘. 이렇게 해서 인생의 작품이 된 겁니다. 인생 크게는 전체 인생이 내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작품이 되지만은, 작게는 24시 3오늘,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 작품을 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작은 작품이 모여서 큰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위 말해서 렘넌트 7명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거 무엇을 딱 붙잡아야 됩니까? 두 가지 딱 붙잡으면 돼요. 무명의 렘넌트, 어린 소녀 렘넌트, 그리고요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나만은 1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용사라고 그럽니다. 용사.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언제요?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계획하셨어요.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아람, 지금 이 당시 아람은 강대국이거든요. 이 강대국에 큰 건국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왕의 다음으로 높은, 소위 말해서 국방장관쯤 되는 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용들더니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렘넌트 전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 나라에 먼저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보내시는데, 이게 요셉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거 같아요. 전부 다 렘넌트요. 보면은 버려진 자, 남은 자, 찌꺼기 같은 자, 잔여물. 누가 이 이름 없는 그 렘넌트 소녀를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사로잡혀 끌려갔는데. 그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으로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렘넌트라는 축복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환경에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두 가지를 참 딱 붙잡고 가시는데요. 뭐냐, 첫째, 문명의 어린 소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는 요셉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요셉은 팔려갔고 이 소녀는 사로잡혀 포로되어 갔습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의 노예였고 이 소녀는 나만 장군 집의 노예였어요. 요셉은 노예 길이 왜 가냐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이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그 형제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렘넌트들의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알든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죠. 자, 일단 나는 렘넌트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렘넌트를 세울 발판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름조차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남은 것, 잔존물이요, 찌꺼기요. 이 이름 없는 소녀 렘넌트가 뭐라고요? 자기가 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저 나병이 고쳐질 것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아람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최고의 장군 나하만이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이제는 여호와께만 기도하고 여호와께만 섬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에게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그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나만 장군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을 못해요. 침범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었어요. 어린 소녀 렘넌트, 이름 없는 찌꺼기 같이 버려지고 잔존물 같은 렘넌트 하나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뭐 세계 정말로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훈련 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았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든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전에 우리 석현이가 있잖아요. 석현이가 지 애할아버지한테 한마디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강팍한 애할아버지 마음이 녹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소천하셨잖아. 우리 시우도 그래. 시우도 조그만 어린 렘넌트가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어디로 가는데? 저기. 왜 우리 교회 안 가? 이러고 이제 알았어. 갈게. 요 한마디요.
사람이 바꿔진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정말로 한마디 렘넌트 하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다니까.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렘넌트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 그 일을 하면 돼요. 아멘. 어떤 렘넌트 하나가 우리가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렘넌트 하나가 어떤 왕 앞에 설 줄 모르거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은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잡아야 될 언약이요. 나만이 치유되는 과정. 하나님이 나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용을 알잖아요. 나만이 자기 왕의 소개장을 가지고 그 아람 나라는 지금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 왕이 지금 삐딱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다. 적대국이요. 적대국 왕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가 하니까 좀 고쳐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친서를 보면서 이자가 시비를 건다고, 전쟁을 일으킬 빈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어서 결단하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장군을 나한테 보내세요. 그 옷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온 거예요. 엘리사 집에. 엘리사가 있는 데로 왔는데 자기는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대국 최고의 실력자니까, 실권자니까. 그리고 마차도 부하들도 막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돈도 막 같이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얼른 달려 나와서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료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안을 보내가지고, 야, 너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나서질 것이다 하고 쏠랑 또 들어가 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예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지쳐 종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쏠랑 들어가? 우리 다메섹에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좋다, 내가 가서 군대를 정말로 몰고 이놈들 진짜 전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가는데 아이 부하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아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장군님 이보다 더 힘든 일, 곤란한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성질날 일입니까? 화날 일입니까? 이랬단 말이요.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바깥에처럼 한 36도, 37도, 40도 가까이 가는데 그래 더운데 목욕이나 하고 시간 많은데 목욕이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목욕하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 그거요. 요단강 물에 안 들어가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안 해도 엘리사는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만을 다루는 거예요. 벗어라. 벗어라요. 벗어라. 네 껍데기 다 벗어라. 요단강 7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 딱 옷을 딱 벗고요, 딱 들어갑니다.
번쩍거리는 투구 벗죠. 갑옷 다 벗죠. 망토 다 벗었죠. 속에 뭐 이렇게 한 거 싹 다 벗죠. 다리 다 벗었죠. 그래 싹 벗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싹 벗어라요. 들어가가지고 7번 모여야 한다.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7번이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한 번 씻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뻘거벗은 그 몸을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내 썩고 죽어가는 그 몸뚱이를 부하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다루신다니까 우리에게. 너 껍데기 벗겨라. 네가 뭡니까? 나라의 이인자, 권세자, 장군 하나님 앞엔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명예, 네 이름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를 보여내는 겁니다. 진짜를 빨가 벗겨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네 봐라 이놈아. 네 아무리 네가 번쩍거리는 투구를 쓰고 황금 마차를 끌고 왔어도 네 속에는 썩은 몸뚱아리 아니냐. 그것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잖아요. 치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술하는 말씀. 혼과 영과 영혼을 수술하고 관절과 골수 육신을 수술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정신 여러 문제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나만 벌거벗은 건데 드러나. 응? 아무리 네가 뽐내고 명예를 가지고 유명한 이름을 가져서 너는 썩어가는 문둥이야.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것도요 7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처절하게 있는 모든 바닥 다 보이라는 거예요. 네 가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짜 껍데기 벗으라는 겁니다. 네 자존심 있냐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만을 다루는 방법.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문명의 렘넌트 언약을 잡고 가세요. 나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만이 깨끗해졌잖아요. 지금 피부 정말로 어린아이 피부가 갖기를 원하면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든지 사우나를 요단강 사우나 이름된 데를 가서 사우나를 하든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목욕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 벗으라는 거예요. 네 거 있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 진짜를 드러내. 왜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을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흉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정말로 잘못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든 그것들 밑바닥 그거 다 보여야 돼.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보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이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와서 너무나 감격해 가지고 하나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애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받을 수 없다. 왜 받을 수 없는 줄 압니까? 나한테 줘보세요. 안 받은가?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우리 서희양 선교사님한테 주면은 정말로 잘 받죠. 지금 예루살렘 선교야 막 크게. 그런데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유가 단 한 가지요. 돈이 필요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는 그 일에도 돈이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돈으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도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을요 알려주는 거 지금. 네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것을 네가 돈으로 값을 이렇게 치르려고 생각했다. 너는 오사이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겠냐? 네 은혜를 돈으로 사겠냐? 네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값을 치르겠냐? 이것이 이제 지켜져야 되니까. 은혜의 구원, 복음의 비밀이 지켜져야 되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탐나가지고 이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그걸 쫓아가서 받았잖아. 이렇게 되면 뭐가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희석이 되고 거기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안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이 돈을 받아서 챙긴 것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그 사안한테 옮겨가지고 평생 나 성경 뭐라 그런가? 문둥이로 살았어.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공로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응답받는 장애가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언약을 주셨으니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특별히 렘넌트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큰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 다녀온 우리 철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미래를 지켜주시고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 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의 배종도 선교사, 또 승엽이가 미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엽이를 특별히 돌봐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아버지시여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와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우리 서영인 선교사님,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거기 하는 모든 사역 현장을 하나님께서 잘 다니면서 제자를 찾아내도록 하나님이여 특별한 영권과 특별한 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승열 성도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에게 정말로 아버지시여 정말로 언약이 들어가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 그 사업체와 치교회, 특별히 승민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에 치교회 아버지시여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국의 주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재우, 현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지켜주시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정요환, 배세복, 또 맹찬이, 명찬혁, 박길재, 고용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세민이 하나님이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약 속에 언약도로서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 안에서 렘넌트로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도는 아버지 전역하고 보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을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미션들을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유학생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서 그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원 중이라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아, 오술래 성도, 박현진 집사, 우리 승호, 최호, 인호, 정연이,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김순영 우리 집사님 모친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저들 지켜 주옵소서.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해산의 기쁨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문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들,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우리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또 간호사, 요양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료팀들을 돌봐 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JCC의 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육 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산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